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령으로 나타나시고 원디로 부자들에게 생명을 나타나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는 사형하는 진리자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결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학생 신앙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의 일을 볼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찬송드리며 기도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외로울 때 주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방학이라 집에서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팀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세요.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헤롯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강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옷을 옮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그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위에 전파하니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진통병자와 묶어놓은 사람이 나오니 깊은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설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출석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성령 불꽃들이 내려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무려 3,000명의 성도가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늘어났었죠 그때? 5,000명이 늘어났었어요. 내가 써놨네. 5,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3,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나서는 5,000명. 네, 엄청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만 계속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예루살렘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에게 먹을거리 등 구제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뭔지 아나요? 남편을 잃은 여인. 여기 1학년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맞네. 똑똑하네요. 네, 맞아요. 네.
남편을 먼저 여인 그런 아내들, 네, 그 사람들을 네, 바로 과부라고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에게 이런 먹을거리와 같은 이런 구제하는 물품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도들의 배경이 달랐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을 보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 그게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헬라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 여기도 무슨 유대가 포함되는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렇게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지중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용어가 뭐였냐면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해 보면은 세계적인 공통어다, 무슨 영어처럼. 예. 그때 여기 사람들은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스어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통화였던 것이죠. 예. 근데 반면에 이 히브리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히브리 지역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에게는 구제품도 안 주고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해가지고 분열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역할, 예,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집사님의 기록이에요. 집사님이 막 뽑히게 된 거는 그냥 뽑힌 게 아니라 교회의 이런 문제들, 이런 교회를 섬기는 내용들,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처음으로 집사님이라는 그런 신급을 뽑고, 그리고 직분을 뽑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섬겨 주세요, 교회의 분열을 맡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일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집사님들은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분열되어진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집사님, 7명의 집사님이 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그 분열들이 해결되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스테판, 혹시 지난 시간에 왔나요? 왔었나요? 아, 똑똑해요. 네. 참 기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온 그런 기나긴 역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난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갔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 순교한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굴까요? 네, 사울이에요. 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했냐면은 마땅해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에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빼놓고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싸우려던 것을 이제 그 분열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하려는 찰나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네. 아직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 감옥에 가게 되고 붙잡혀 가게 되고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야 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점점 더 멀리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7명의 집사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집사님들 중에서는 다른 집사님도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어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가요? 내가 써놨구나. 참. 네, 내가 써놓고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네, 이때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서 연두색 부분, 연두색 보이나요? 예, 연두색 부분이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그리고 여기 갈색깔 부분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보면은 이런 연두 색깔인 유대 지방과 붙어 있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 노란 색깔. 이 사마리아 지방이 유대하고 굉장히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네, 그런 것이죠. 예, 가까운데 마음은 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솔로몬 왕이 그 내려오고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하고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예, 이 북쪽이 좀 더 커 보이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모세가 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 또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 선민 의식,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식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에 사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에 사는 이 북이스라엘 지방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 피를 섞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피를 섞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곳에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땅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지만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구주세요. 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 7절 8절을 오늘 말씀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빌립 지사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켰느냐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리고 중풍에 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요. 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로마 제국 들어봤나요? 네, 로마 제국 들어봤나요? 혹시 비잔틴 제국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하여간 그런 제국이 있었어. 네, 그리고 이슬람 아나요, 여러분? 네, 이슬람 알고 있고 몽골 제국 아나요? 몽골 제국?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알고 있나요? 여러분?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였냐? 이런 제국들, 이런 종교, 이런 사상들은 당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도 흘리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사상들이었거든요. 그런 제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네, 앞에 불 꺼주세요. 네, 여기 나오는 흰 색깔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흰 색깔로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불 켜주세요. 네, 여러분 잘 봤나요?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몽골 제국,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네, 인간의 제국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약간은 위축되기도 하지만 감소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천천히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이렇게 감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에 빠지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도리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말씀 제목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조차도 핍박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제국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고통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룩한 그 제국들보다도, 인간들이 이룩한 사상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확장되어가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다.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이올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구분하여서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진로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달의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dom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전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의 강물을 흐르는 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